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체 3부로 나뉘어지고 또 사도신경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3부로 나누면은 요리문답의 표현을 따라서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성화하시는 성화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이름을 몇 가지 이제 예수님 호칭에 대해서 살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제 높아지심의 두 번째 성천에 관해서 배울 차례인데 사실 성천이라는 주제는 설교에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못 들어본 것 같고 저도 성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해본 적이 사실 몇 번 없습니다. 해본 적은 있지만 앞으로 이 성천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성천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심판으로 다시 오시는 것, 이걸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실 골고루 들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럼 매주일이 성탄절이기도 하고 매주일이 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성천에 관해서 네 가지 오늘 우리 한번 교리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 부분을 보시면 고백이 네 가지나 됩니다. 네. 지난주에 부활할 때 혹시 고백이 몇 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부활의 유익은 세 개였지만 네. 고백은 하나였죠. 예. 근데 우리 부활은 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성천은 별로 강조 안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성천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 시대 때 부활은 별로, 지금은 사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냐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흘렸었던 피가 땅에 묻혀져 있었는데 유전자가 발견됐다, 그런 거 다 이제 성경적이지 않죠. 설령 그게 맞다 할지라도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부활은 당시에 다들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했지만 이 성천의 교리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천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성찬하셨는가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성찬 교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성찬 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로마 카톨릭, 개혁파, 루터파 이렇게 막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중에 상징파 이렇게 좀 더 나뉘어지긴 하는데 여튼 이렇게 막 교파가 막 갈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 성찬에 대한 교리를 구체적으로 배우러 갈 텐데 그때 되면은 아주 깁니다. 정말 로마 카톨릭의 오류도 배격해야 되고 제세례파의 오류도 배격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것도 배격해야 되고 그 당시 교리적 혼잡함이 너무 심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다 보니까 성찬과 관련돼 있는 이런 고백이 굉장히 길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도 성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깁니다. 여튼 오늘 성찬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찬과도 연결이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중에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손을 들어 복을 주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46문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46문입니다. 함께 우리 질문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읽어주고 답을 우리 자녀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하늘에 오르셨고 예수님의 승천 자체를 이 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이렇게 우리 문답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52절 보시면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니 이 승천하시는 거 복을 주시면서 승천하시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모든 언덕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손을 들어서 이렇게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목사가 하는 강복선언하고 똑같은 거죠. 강복선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면서 올라가셨는데 이를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왜 근데 복을 주시면서 올라가시냐면요. 이 손을 들어서 복을 주시면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도 항상 그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 손을 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으면 어디에서부터 복이 옵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복이 오지 않습니까? 손을 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곳을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어서 복을 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죠. 용기가 생겨가지고 나갔습니다.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복선언을 예배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올라가셨듯이 목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성도들이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고 우리는 강복선언하면서 회중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간 건 그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셨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이제 손을 들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손을 안 보셔도 되지만 좀 민망하게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눈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보고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자.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으로 가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이 말씀에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눈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아주 기쁨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의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는 것. 이걸 보고 갔기 때문에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셔야 됩니다. 목사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강복선언을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그 눈은 하늘로 고정한다, 말씀에 고정한다 해서 보고 나갔지만 우리만 나갑니까, 여러분? 아니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된 성전이신 곧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과연 이 하늘이 어딘가 했을 때 구름 사이로 이제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늘이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 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고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삼층천이죠, 삼층천.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곳. 예. 구약 시대에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산 꼭대기, 그곳. 네.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삼층천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장소가 맞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장소는 맞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우주 어디에 가다 보면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우주선 타고 이 인류가 발전하면 언젠가는 발견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전혀 또 아닙니다. 예. 장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곳이 있다고 알고 믿어야 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우리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면 죽죠. 예.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은 우리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그 상속을 다 받을 자로 예수님을 거기에 딱 앉혀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천하심으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신 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제 보시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데 그때 구름이 그리스도를 가리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단어는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구름 이상을 의미하죠.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건 그래서 굳이 본문을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이 영광의 구름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산 꼭대기에 3층에 이렇게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드리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성막들과 성소와 거길 지나면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딱 들어가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 이걸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는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즉 성막이 딱 다 완공되고 나서 제사장도 이제 임명되고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제사도 이제 다 준비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서 모세가 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 그래서 그 혼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었죠. 아론도 밑에 있었을 때. 나중에 아론과 같이 올라갑니다만 여튼 그런 중보자까지도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곳입니다. 모세는 정말 특별한 중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참된 성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이 말씀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까? 잠깐만요. 다 찾고 나서 제가 시작하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분명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바로 그 하늘. 그 하늘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것. 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 참 하늘에 들어갔다. 참 성전에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그분이 거기에 가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니 이건 또 무슨 표현인가? 나중에 후에 49문답 이렇게 볼 때 우리를 위한 유익에 또 다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46문답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전갈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성천하셨지만 그의 신성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는 성천하셨지만 그의 신성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는 것. 이게 성찬론의 아주 심각한 논쟁이 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47에서 48문답이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막 논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47문답을 한번 좀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7문답에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거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중보자 할 때. 중보자의 조건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잉태하실 때도 이 중보자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중보자의 세 가지 조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중보자의 세 가지 조건 무엇이었습니까? 참 인간, 참 하나님, 그 다음에요? 네, 의로움, 죄가 없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죄가 없음, 의로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그가 구원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인성 여기 보시면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또 중보자에 관한 그 내용이 이제 다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화채설은 뭐냐면은 변할화, 몸체 해가지고 이게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떡과 빵 이게 우리 눈에 보는 것이 사제가 축성을 하고 축성을 할 때 변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뭐 우리가 이거 먹었을 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변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 정확한 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사제가 축성함으로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해서 화채입니다. 화채. 떡과 포도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 주장은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죽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공로로 용서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 성찬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 제사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아니라 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미사라 이렇게 부르죠. 미사는 또 다른 이제 어원이 있긴 한데 여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게 제사가 되냐면요. 인성이 이 땅에 실제로 내려와 버리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아니다.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 인성을 잡을 수 없다. 맛볼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인성이 우리 앞에 놓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고 입에 넣고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뭘 고백을 하는가? 48문답 한번 볼까요? 48문답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48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은 하늘에 계시고 신성은 편재하십니다. 이건 좀 더 이렇게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이해를 위한 것. 실제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인성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했을 때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끼리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이렇게 교리적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파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일단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지난주에 성찬을 했는데 이 떡과 포도주에 믿음이 없이 참여하면 이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카스테라 요만큼 먹고 포도주 요만큼 마셨다고 했고 이게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가지고 힘이 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령께서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편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데리고 그 하나님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 앞에서 눈과 눈을 맞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신비이죠. 이걸 더 이상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개혁파 성찬론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신비이죠. 정말 우리의 몸이 하늘에 올라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인성을 이 땅에 끌어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인성과 신성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올라가는 것이냐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나뉠 수 없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참 더 어떻게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개혁파 성찬론이 신비스럽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카스테라 조금 먹는 거 하고 포도주 조금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세상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죠.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49문답 첫째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과 첫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 너무 우리 자주 읽었던 본문인데 또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리문답에 이렇게 나오는 이 본문들은 이 실제로 이렇게 요리문답 같이 읽는 이 본문들은 요리문답 옆에 각 주에 이렇게 근거구절이라고 나와 있는 본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변호자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니요,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굳이 따로 변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공로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을 보시면 누구만 보이시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순종을 들이신 그분만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을 넘어서죠. 변호사의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채무를 다 갚아주시고 딱 서 계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 항상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쉬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지만 지금도 중보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 중보자 일을 더 이상 안 하셔도 될까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은 중보자로 일하셔야 된다고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 또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완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영원히 일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시다는 것, 대언자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성천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천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성령님도 오시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인 것입니다. 여전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머리고 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서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 몸은 이 땅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실체이며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고 이 육신이 원하는 것도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본문도 여러 번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실체는 이미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하늘에 있으니 또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에 대한 완전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믿음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참 이 땅에 있는 몸, 이 육신만 자꾸 보인다 할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해 있는데 더 확실한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이미 하늘에 있다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동일한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그리스도는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요리문답을 안 읽고 그렇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와 셋째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와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릴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의 지체인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는데 또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릴 것이다. 둘째 문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셋째 문답,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하늘의 온갖 보화를 바라보고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득 이렇게 쫓아가면서 살아가겠죠.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항상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치셨답니다.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게 표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죠. 천국의 주민등록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실지라도 그의 몸이 교회라는 것,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것,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한 몸이지만 아직은 한 몸이 되지 아니했다. 참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찬론을 가지고 그렇게 갑론을박이 많았고 교파가 나뉘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께서 교회에 계신다 하는 것, 어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설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본 그 한 분을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다른 목소리에 다른 휘황찬란한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현혹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저 하늘에 계시고 신부가 이 땅에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 신부를 기다리는 그 신랑,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빨리 합쳐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정결하게 하고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를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를 정말 완전히 눈과 눈을 맞대고 온전히 머리와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읽었을 때 11절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본문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이제 다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올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이 날을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 뭘 해야 되냐면은 목사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고 오르셨구나, 이걸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이걸 잊어버린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눈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귀를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그러나 분명한 하나, 이건 더 이렇게 못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다 맛보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된 일이다 하는 것, 오히려 떠나가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교훈을 확실하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